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사야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은 끝 인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전까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우리 나와 같이 함께 장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본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역할인지 본인이 정확히 알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또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살아가야 할 자,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야 할 자, 그 돈독한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것은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로서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장로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지도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장하는, 이게 오늘날 말로는 뭐 꼰대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라. 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아랫사람이건 같이 하는 사람에게 서로 본이 됨을 통해서 그것으로 이끌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간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높고 나이가 많고 적음, 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지시하거나 무언가 공동체에 이끌어갈 때 먼저 본이 될 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죄송해서 먼저 나중에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를 하실 때도 있고 먼저 비지를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잡일을 먼저 하실 때 그것을 보고 제가 움직이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공동체 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 원이 되든 지도자가 되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이 될 때 사람들은 그 본을 보고 따르지 그 사람의 말을 보고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젊은이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그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겸손하라고, 그래서 본문에서는 서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하고 또 교회 안에서 리더들의 이야기를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순종할 때에 말이 되지 않는 이상한 것들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본의 보이고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순종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들, 좀 전에 했던 것들 겸손하라, 또 그 전에 했던 하나님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그날에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앞장 1장부터 쭉 해왔던 이야기를 정리함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끝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아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실로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있으므로 끝 인사를 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하는데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는 로마에서 기록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바울이 투옥되고 로마에서 처형된 이후에 신라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로아노가 베드로의 대필자가 되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전서를 이제 대필을 하게 되고, 마가 요한은 계속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계속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목적이었던, 이 편지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함께 되기를, 그 은혜를 기록하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참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한다는 것, 어떤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순종과 겸손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순종함이 있어야 하고 지도자에 대한 순종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리더라면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임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밑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리더들도 참 힘들게 그 팀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겸손히 섬길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리더니까 리더가 먼저 해야지가 아닙니다. 아래니까 지도와 밑에 공동체 원이니까 공동체 원이 먼저 해야지가 아닙니다. 서로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장에서 돼지 농장 일을 할 때 날씨가 덥고 하면 되게 덥습니다. 일하기가 싫습니다. 그때 같이 일했던 전무님, 농장에서 제일 높았던 농장장님이 항상 몸을 움직이면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움직이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무님 귀찮지 않습니까? 왜 항상 먼저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나도 귀찮다. 사람은 누구나 귀찮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할 텐데 내가 귀찮으면 저 사람도 귀찮은 것이다. 그러면 내가 먼저 움직여서 본을 보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참으로 많이 도전받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저 사람도 하기 싫습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시킨다는 거, 그거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겠죠. 내가 먼저 움직일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이사야서입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요. 또 공부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큐티 모임을 통해서 저도 우리 성들 모두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